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감사의 기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에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받고 또 그런 무리들이 많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안수받기 위해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해가 기울고 저녁 때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하루 종일 굶었으면 배고플 텐데. 네, 그렇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시장길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도 있지만 이 육신의 배고픔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우리가 저들을 먹일 방법이 없겠느냐, 저들에게 우리가 양식을 줄 수 없겠느냐, 저들에게 저녁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다 뒤졌지만 거기에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드시기도 부족한데. 그래서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자랄 텐데,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빈들인데 어디 가서 그 많은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누가 뭐 주문하면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설교는 잘 하시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지금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째, 따라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하면서 최초의 비극이 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모든 걸 다 갖추었거든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완벽했거든요. 여러분 거기는 노동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수고는 없어요. 일은 하지만 수고는 없어요. 노동의 기쁨이 있었어요. 고통이 없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다 먹고 네 마음대로 다 누리고 살아도 돼.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왜 저거는 안 주셨을까? 저것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그 선악과에 자꾸만 눈이 가고 욕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나에게 없는 것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는데 그런데 왜 감사가 없을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죠. 첫째,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지금 누리는 건 당연하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당연합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당연한가? 여러분 만일에 손발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손발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잡을 거 잡고 마음대로 걸어 다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팔다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팔과 다리도 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이만한 매장을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이만한 가정을 주신 것, 이러한 자녀들을 주신 것, 이러한 교회를 주신 것, 주위에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여러분 주신 복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게 비교입니다. 자꾸만 내게 없는 것을 비교하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을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맨날 비실비실할까? 저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옆에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훌륭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저럴까?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다 보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있다니까요. 훨씬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도시락 배달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그 집에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냄새도 막 희한한 냄새가 나고 막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역사회협의 보위장체 그 회의에 갔더니 가보니까 이 신당 일동 이 주변만 한 250명가량 차상위 계층과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만한 건강 주신 것, 여러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이 있는데 하나님 이 건강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힘이 있는데, 나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할 일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그러면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가로막죠.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대요. 큰 회사의 임원인데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간 겁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웨이터가 있는데, 이 큰 회사 임원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그 웨이터가 밖에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당장 돈이 5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5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회사 임원이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젊은이에게 힘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그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5만 원을 줬대요. 아까 밖에서 들으니까 5만 원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주겠다고, 그리고 5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주니까 이 사람이 좋아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좋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까하고는 얼굴이 조금 다르더래요. 그리고 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젠장 아까 1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괜히 5만 원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만 원을 줬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갔으면 좋은데, 아까 10만 원을 달라고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걸. 여러분, 감사는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어떤 감사라면 큰 거, 뭐 대단한 거 주어지면 감사하는데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장정마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의 기적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죠. 여기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케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뜻깊은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후에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작은 것을 주셨는데 크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셨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감사했어요? 예, 작은 것, 예수님이 작은 것에 오병이어에 큰 감사, 깊은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선불 감사라고 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에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누군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때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많이 감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준 사람이 마음도 기쁘지만 오히려 미안하잖아요. 좀 더 큰 걸 줄 걸, 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큰 감사는요, 하나님을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미안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그냥 오병이어예요. 그죠? 감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오병이어라니까요. 5천 명 먹이고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었더니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차는 이러한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는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이것 가지고 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나눠준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큰 여러분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사랑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그 조금 나눠주는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나누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눌 때 기쁨이, 나에게 큰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나누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나누는 사람들이 행복하고요, 나누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예요. 나누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뭐 할까요? 그거 오병이어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쥐고 있으면 한 끼 점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더불어 내놓고 나눌 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거기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두 종류죠.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자라고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5,000명분을 자기가 혼자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5,000명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진짜 행복하고 누가 더 진짜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5,000명을 먹이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5,000명까지 안 가더라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나눌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인 거기서 일어난다.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에서는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땡스,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빙, 뭐예요? 기부, 준다는 거예요. 땡스기빙은 뭐냐면 감사하고 나누는 겁니다. 감사하고 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주위를 보시라니까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랑의 쌀 나누기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막 10포, 11포, 20포 막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남의 것 볼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작은 거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 이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